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참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행복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은 난 천년기념물이라고 생각해요. 추적 60배 보면 다 별꼴이 반쪽이에요.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면 나와보세요. 내가 병을 찾아 드리리다. 동산병원에 가서 MRI, CT 찍어보세요. 피 한 방울만 뽑아도 피 한 방울 속에 이 양반이 당뇨가 있는지, 간 치수가 어떻는지, 암이 걸렸는지 다 나와. 피 한 방울에 의학 정보가 수천 가지가 들어있어요. 100%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100%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데는 공동묘지나 조용하다 하더라고요. 사노라면 언젠가 원한 맺힌 사연 다 있다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성경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가장 영향력을 누렸던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딱이다. 내하고 마음이 똑같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그 다윗은 어떻게 살아갔냐. 저는 다윗에 대한 성경을 보면서 놀래 자빠질 뻔한 게, 다윗은 그냥 골리앗 한 번 순간적으로 잡아뜨리고 난 뒤에 그날부로 성성장구해서 만사가 형통하게 살은 게 아니고, 사선을 넘나들면서 생명의 유입을 느끼면서 고비 아슬아슬 위태 가물가물 이렇게 수많은 숨통이 끊어질 기회가 있었다니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 여기서 아들남 동굴로 가서 피해 있는데, 여러분, 사울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전령이 하나 와가지고, 임금님,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잡을 때가 아니고 전쟁을 막아야 되는 데 가지고, 다윗이 죽기 직전에 겨우 군인을 빼가지고 이제 전쟁을 털어맞고, 다시 또 특공대 3,000명을 뽑아가지고 또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오는데 그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사울왕이 뒤를 보러 그 동굴로 들어갔다는, 뒤를 보러 갔다는 건 똥누로 갔겠지 뭐. 임금이 뒤를 보러 혼자 굴로 들어갔는데 그 굴 안쪽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가지고 가슴을 쪼리면서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임금님 그거 와서 똥을 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각하 오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철천지 원수로 오늘 아작을 냅시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다윗의 마음이 항상, 저는 이렇게 다윗을 보면, 다윗은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이런 식으로 살아갔지. 누구를 미워하고 안가품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마음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마음에 어떤 한을 품고 독을 품고 살지를 않았더라고요. 그 중심을, 마음을 하나님 보실 때 엄매 이쁜 거, 너는 처음부터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세요. 다윗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지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 양을 지키는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옥체를 보존하와.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양새끼 한 마리를 움켜가면 막 추적 60분 해서 거의 그 어린 양을 찾아오기까지 사자나 곰의 입을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양새끼를 끄집어내오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니는 좀 다르다. 보통 목자는 양 풀어놓고 썰이고 광팔고 막걸리 퍼마시고 찜질방 가서 자빠져 자는데, 니는 어떻게 그렇게 출장을 와서도 그렇게 성실하고 알뜰하냐. 그게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스카우트 하실 때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에서 스카우트 하신 게 아니고 마구간에서, 여러분, 양똥 소똥 냄새가 나는 양의 우리, 우리말로 좋은 말로 우리고 나쁜 말로 똥 냄새가 나는 마구간에서 다윗을 스카우트 하신 거예요. 젖 양을 지키는 중에 마음은 성실하고 솜씨는 공교하고 털 마음이 그래도 애틋한 거예요. 양새끼 한 마리라도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고. 멋있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양새끼는 내가 절대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는 좀 다르구나. 내가 너를 돔에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맡길 테니까
너는 양 잡아먹는 그런 사꾼 목자가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맡겨서 성군 다윗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윗의 왕통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까지 쫙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습니다.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서 야성을 길러서 고비 넘어가면서 수많은 사건을 지나가면서 사선을 넘나가면서 가물 위태 아슬아슬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서 많은 사람들 때문에 트라우마를 남기고 사방팔방에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이 오히려 가슴 졸이고 살아간 게 아니고 그때에 시냇물에 자갈이 많을 때 노래 소리가 나온다 이더군요.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콤플렉스가 스트레스고 가난이 교사고 피곤이 능력이고 부담이 축복이고 빚이 많기 때문에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죠. 위기에 그럴 때 오히려 주님 품을 파고들고 주만 의지하고 사람한테 실망할 것도 없고 사람 앞에 알랑방구 낄 것도 없고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시편 1편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출입이다라고. 악한 사람은 그저 무리에 떠다니는 부평초와 같이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는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놀라지 말고 사람 때문에 쫄이지 말고 사람 때문에 원한 맺히지 말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저는 사람한테 상처받았다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좀 없다고 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위기가 사람한테 실망 낭만 위험천만한 일을 당할 때마다 점점 주님을 의지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가는 길 아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다윗의 고백들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다. 따라합시다. 때를 분별하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채우자. 그 시대에 대한 때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분별이. 여러분 일기예보를 보고 태풍이 지나갔는지 일기예보를 보고 날씨가 어떻는지는 관심이 많잖아요.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하고 어둠에 속한 이 시대를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의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폐역한 악한 세대, 불신의 세계, 어둠의 세대, 이 세대를 너희는 본받지 말고 너희는 좀 달라야 돼.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니까. 이 시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지금은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요. 나팔 불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이름.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때, 주님 내 이름을 부를 마지막 때 같다고. 인생 골든타임 10년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골든타임 10년이라니까요. 인생 골든타임 알아요? 초기 대응을 잘해야 돼. 기선을 제압해야 돼. 선제 경영을 해야 돼. 예방학을 해야 돼. 파이널 타임도 중요해요. 그럼 사람이 평생 감기약 지어 먹는 값이 더 많이 나갈까요? 마지막 죽기 전에 병원에 중환자실에서 그때 돈이 더 많이 나갈까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저희 집안에도 그런 어르신 한 분이 암이 말기가 돼서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요. 그 큰 병원에 입원이 마음대로 안 되더만. 여러분 큰 병원에 입원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죽으러 가는데 또 입원이 마음대로 안 되더만. 그게 번호를 뽑아가지고 선생님은 3박 4일 기다려야 된다. 응급실에 가도 이 번호를 뽑아가지고 대기를 해야 돼요. 그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온갖 기계를 꼽아놓고 그 말기 때에 그때 의료비가 말도 못합니다. 하루에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킬 때는 예방의학, 초기 대응을 잘해요. 초기 대응. 초기에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감기도 안 걸리고 컨디션 조절을 잘하는 게 낫겠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고치는 게 쉽겠어요. 인생 골든타임이 있다니까요. 저는 인생 골든타임을 10년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때를 따라합시다. 때를 열어가라. 때를 채우라. 하나님의 때가 지금은 마지막 때요. 지금은 비상한 때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지
자빠져 주무시면 안 된다니까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 위기요, 위기. 마지막 때, 마지막.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모세의 때와 같이 시대가 비상한 시대지. 지금 허리띠 풀어놓고 그래 자빠져 잘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이 위기의 때에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저는 어떤 면으로 너무 내일 일을 사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지나가는 과거를 곱씹으면서 맨날 신령과 진정으로 묵상하다가 우울증이 재발할 필요도 없고, 오늘,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산상보원의 마태복음 6장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딴 것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썩을 것들이나 염려하는 것이다. 들에 핀 한 송이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날아든 한 마리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너무 걱정하고 30년 뒤를 생각해서 너무 굶고 버티고 하는 것도 이런 공티라고 생각합니다.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라.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한날의 즐거움 아닙니다. 괴로워도 지나가고 좋아도 지나가고.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빠름 금방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베드로전서 1장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고 잎은 마르고 다 지나간다니까요. 시편 30편에 하나님께서 나의 날을 한 뼘만큼 손바닥만큼 주신다. 메뚜기 한 철이에요. 메뚜기 한 철. 제가 그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메뚜기 한 철이라니까요. 여러분 친구 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 친구 중에 한 3명이 벌써 죽었더라고요. 한 방에 가 훅가 건강하고 뭐 직책하고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부자 영감님이 아따 농사 잘 됐다 천고 짓고 10년 만년 천년 만년 준비를 하다가 어찌 됐게요. 그날 밤 가는 거예요. 그날 밤 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세월을 아껴야 되지만은 아껴서 똥될 짓 하지 말고 세월을 뺏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루를 천년같이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가까이 있을 때 부르짖고 누가복음 11장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갈급해라. 사슴이나 시냇물 찾듯이 끌떡거리야 된다니까요. 저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그거라고. 3가지 정세가 델성 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듯이 축복을 받을 사람은 축복의 종자가 DNA가 핵심적인 에센스란 원판이 다른데 3가지 정세가 있다고. 따라합시다. 갈정, 긍정, 열정. 사슴이가 시냇물 찾듯이 목이 말려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십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고 암이 말기가 되고 한 분들은 문제가 밥을 못 잡수더라고요. 잡사야 뭐 원기를 내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지. 더 이상 아이고 내가 못 먹겠다. 밥알이 모래알 갖다 큰일 난다니까요. 말씀이 듣고 잡고 막 기도가 땡기고 찬송을 부를 때가 또 오늘 계속 찬송 불렀으면 좋겠다. 그때가 좋을 때예요. 와서 앉아있는데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아이고 뭔 예배를 또 하나. 돌았으면 예배고 내가 이거 계속 따라가다 소천하겠다 이거. 그거 중증입니다. 예배가 좋고 찬송이 좋고 그때가 영적인 건강에 쌓이듯이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사슴이가 목이 말라 끌떡거리듯이 말씀을 사놓고 나아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복을 받아서 내가 복을 받아서 고수도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힘있게 유력하게 영향있게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를 하는 게 낫겠어요.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7배의 권능이 있는데,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 대가가 있는데, 그래서 갈증을 가지고 때를 살리고 때를 분별하고 때를 열어가야 돼. 인생 골든타임이 10년이라니까.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 10년만 버텨보세요. 중3, 고3, 대학교 4년 딱 지나면 10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 10년만 버티고 10년만 개기고 10년만 참고 10년만 울고 불고 준비를 하면 대학 4년 졸업할 때는 인생이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박사가 되든지 또라이가 되든지 뭐가 된다니까요. 지금 연세가 드신 70, 80 되신 어르신들도 딱 10년 보면 10년. 10년을 버틸 체력. 10년 동안 암 수술하지 말고 10년 동안 버티면 돼. 80 되신 어르신이 10년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오래 사시려고.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난 인생 골든타임 10년이라고 해요. 10년. 저도 사역이고 모든 것은 10년으로 해요. 10년만 버티고 10년만 서바이벌하고 10년만 불꽃같이 살아가자.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말고 그름지고 장에 가지 말고 친구 딸에 강남 가지 말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날을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오니 내 시대가 주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주님 손이라는 게 뭐예요? 야베스의 기도 보세요.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주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주님 옷자락 만지도 병이 떨어집니다. 주님 나를 한 번만 만나주시고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됩니다. 아멘은 이제 딱 안 왔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간증할 때 기도원에 가서 많이 응답하던 말씀 이사야 4장 뭐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덤대히 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주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주님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손을 언전정 놨고 주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내 시대가, 내 미래가, 내 앞날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로운 오른팔에 꽉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성호를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또 의지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죠. 때를 분별해라. 이 시대가 시차 적응을 잘해야 돼요. 모든 건 타이밍. 갈라디아 4장 4절에 예수님께서도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께서 100년 전에 오셔도 안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다르다더라. 시대가 로마가 길을 쫙쫙 닦아놓고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 있고 그 시대에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다 구세주를 오매불만 고대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오셨다니까요. 때를 채워가야 돼요. 때를 열어가고 때를 채워간 인생 골든타임 10년을 잘 만들어 하나님이 주신 때를 디자인하고 하나님 때를 알차게 만들어 놓은 사람. 세월이 여러분 약이요. 세월이 시간이 행복이요. 시간이 부자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병 걸려 누워있으면 하루도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연장 못하는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다. 여기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시대의 타이밍에 신토부리 사람들. 우스 땅이라는 데 동방의 욥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불같은 시험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년에 말년에 나중 축복을 준 사람이 욥이에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따라합시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쓴 게 약이 되고 신 게 몸에 좋고 싼 게 건강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 우시하게 고기를 많이 구워드리고 달달하게 설탕을 듬뿍 타서 급비를 해드리고 편안하게 리모컨 갖다 주면 성인병이 걸려서 당뇨가 와가지고 빨리 콱 돌아가신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힘들어도 쓰레기를 봉다리 버리고 아파트 10층 이하는 웬만하면 걸어다니는 게 건강이 좋아요, 나빠요? 맨날 고기 먹는 것보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여러분 시래기국 같은 거 먹으면 또 섬유질이 많은지라 그건 또 변비도 안 걸려. 똥도 꿀단하게 나오고 쓴 게 약이 되고 신 게 몸에 좋고 싼 게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갈 때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그 시대에 그 땅에 그 세대에 그 시대에 그 지방에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에스더와 같이 뭐요? 에스더는 고아 출신이요. 고아로 자란 주제에 엄마 아빠 없이 자란 주제에 얼마나 이뻤으면 완전 이뻐가지고 채강동안 꿀피부 물광 몰라요? 고아로 자란 아이가 어떻게 얼굴에 그늘이 없고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도끼가 없고 그렇게 이뻤으면 그 평생을 갖고 온 미모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래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야. 오랫동안 내가 준비하고 다져진 것을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쓰임받으면 됩니다.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가 누구예요? 7 귀신이 들린 여자예요. 여러분 귀신이 한 명만 들려도 얼마나 더러운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귀신 들리니까 옆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신경 쓰인다고 저 귀신 나한테 들러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7 귀신이 들러붙었으니까 얼마나 추악한 여자가 이 여자예요. 세상에 더러운 여자가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나 악하고 더러운 사탄막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7 귀신이 들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신부같이 뽀사시하게 샤방하게 완전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평생을 모아놓았던 여자의 애장품, 애지중지 모았던 향료컵을 한 방에 팍 깨뜨립니다. 이런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한 방에 향료컵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향료컵 이따만큼 모아놔도 깨뜨릴 사람이 없는 인간은 불쌍한 인간이에요.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쌍이 아니다. 아닐 불자 쌍쌍짤 써서 그걸 불쌍하다 하는 거예요. 인자를 못 만났으니까 짝지를 못 만나서 그게 불쌍한 여자지. 여러분 평생을 준비해놓은 향료컵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앞에 한 방에 팍싹 그게 마리아잖아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도 그런 사랑을 못 해보신 거예요. 여자가 평생을 준비한 미모를 했어도 평생을 아껴놓았던 보석함 향료컵을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팍싹 깨뜨린 여자가 마리아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7 귀신이 쫓겨나고 깨끗하게 치유받은 여자가 막달라 지방에 마리아니까 그런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알아요? 이건 얼떨리우스라고 봐야 돼요. 얼떨결에 시내 구경 갔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갔는데 얼떨결에 덮어서가지고 많이 어쩌고 이래서 완전 얼떨리우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얼떨결에 예수님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서 로마서 마지막 16장 13절에 가보면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내미입니다. 이 얼떨리우스의 아들이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의 막강 지도자가 됩니다. 그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는 사도 바울의 친정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닐 때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된장찌개, 고추장, 된장, 김장을 챙겨주셨다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다 이런 사연이 스토리가 있는 사람. 안디옥의 바나바,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입니다. 저는 성경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구약에는 갈렙, 신약에는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 제자중에 안드레 그런 사람들은 다 좀 찌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건의하는 자, 상담을 남을 잘 위로해주는 사람,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최초의 선교사예요. 안디옥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 이 바나바가 잘한 것은 누구를 키웠어요? 사도 바울을 길른 거예요. 그 깡패 같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사도 바울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키워서 자기는 나중에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지고 자기가 데리고 왔던 전도사님이 바울이가 이방의 사도가 되고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그의 누이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의 누이가 초대교회가 탄생되는 다락방의 임자의 다락방. 다락방이 얼마나 컸으면 120명이 들어간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마시고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이 안디옥에 있었던 이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초대교회의 핵심이요 원조요 시작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조카가 마가가 말썽을 부리니까 그 마가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었지만은 그 조카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는데 구브로가 사이프러스가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친정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실패한 조카를 잘 따듬어서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내게 유익한 자다.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마가 때문에 백해무익한 놈이라고 대판 싸웠던 그 인간을 다시 호명을 콜을 하는 것은 바나바가 이게 다 사람을 만들어. 바나바가 바울도 바울되게, 마가도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게 만들고, 너무나 인격적으로 사역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가 바로 안디옥 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에베소 지방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그게 교회에 역대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1대 목사님이 바나바예요. 2대 목사님이 바울이고 3대 목사가 아볼로고 2000년 동안 담임 목사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끝에 내 이름에 좀 찐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야, 최초의 선교사님이 이분이라니까요. 안디옥이라면 바나바.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 가이사랴에는 고넬료라는 한 이방인이 물꼬를 틔우듯이 유대인이만 갇혔던 복음을 그때부터 봄을 틔우듯이 열방으로 세계로 온데로 확 퍼뜨리게 한 사람이 고넬료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세요.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항상 기도하니까 많이 구제하는 하나님과 손길을 보시고 이 고넬료를 어두운 시대에 물꼬를 봄물을 틔우듯이 확 쓰임받게 사람이 가이사랴 지방의 고넬료, 에스더, 비셉 사람 엘리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저 사람은 형용사가 많아요. 국회의원이에요. 의원, 사내들의 의원, 국회의원 요셉, 부자 요셉. 부자라는 걸 여러분 꼭 부자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부자로 살고 싶어요? 안 부자로 살고 싶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가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장례식을 세마포 흰옷을 사다가 새로운 돌무덤에다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깨끗하게 장례식을 모셔드린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존경받는 사람, 국회의원, 부자 요셉, 의로운 사람. 형용사가 다 붙는다니까요.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지경에 예수님 제자들이 다 도망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토낄 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안디옥의 바나바, 우스 땅이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었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이 어디쯤 가고 계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시대의 아들이다. 모든 사람은 그 시대의 딸이다. 시대의 아들이다. 이 말이 있어요. 그 시대가, 그 시간이, 세월이 그 사람을 빚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풀 히스토리를 들어봐야 돼요. 아, 저 집안에 할머니가 많이 기도하셨구나. 저 집안에 아버지가 참 촛대를, 면류관을, 장자권을, 축복권을 붙잡은 분이구나.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을 받거나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흐름이에요. 아이야의 축복 들어보셨어요? 아이야의 축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가 합칠 때 아이야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요셉이가 봉 태어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대를 이어서 가정의 흐름을 통해서 그 할머니의 눈물이, 아버지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게 마일째가 쌓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흘러가는데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때를 살리고 때에 맞춰야지. 때에 기차 지나고 손들만 못 손, 소유포 외양간고치 못 손. 시대를, 내 때를 분별해. 지금은 어떤 때냐? 내가 깨어서 주님 품에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야말로 구원 받을 때다. 저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하다고 봅니다. 왜요? 내일 일을 사서 염려하지 말아 했으니까. 맨날 과거에 매여가지고 맨날 과거에 안 좋은 일만 생각하고 우울증 환자같이 그래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폿대를 향해서 주를 바라보고 주만 향해서 주를 의지하고 나가는 게 낫겠어요. 그렇다니까 이 신앙이. 금이 세 가지가 있어요. 황금이 비싸고 소금이가 맛을 내고 지금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이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하루 감사하고 오늘 하루 찬양하고 하루를 청년같이 살아가면 내일은 내일 또 이러한 양식을 주시겠죠. 내일은 내일 또 태양이 또 오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 오늘 여기서 오 해피데이, 오늘 감사하고 오늘 찬송하고 그래 집에 가서 또 저녁에 자빠져 주무세요. 내일은 또 내일 해가 뜨고 내일은 내일 또 피할 길을, 내일 또 감당할 사람을, 만남의 복을, 일용할 양식을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를 찾고 부르짖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타이밍을,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세야 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때냐, 만포장 퍼져 있을 때 위기가 귀해, 위기가 귀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의 때를 열어가서 때를 채워가서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건 타이밍이 있고 모든 건 신토부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로마서 12장 2절에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악하고 여러분 어두운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성공한 사람, 쓰임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발두만 발을 가야 돼. 발. 어둠의 자식은 어둡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소망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성경을 어딜 봐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낙심하지 말라,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에 대한 생각도 하지 말고 어둠에 대한 건철도 가지 말고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갈 이유가 없는 존재.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 순간을 잘 살아야 돼. 순간. 썰이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닥치는 대로 감당하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미래를 준비해서 30년 뒤에 뭐를 잘해보려고 오늘 밥도 안 먹고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30년 되기 전에 죽을 뻔인데 내일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에 매여서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서 오 해피데이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그날 그때 그 현장에서 감사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의 행복, 오늘의 사명, 그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들 때 그 시대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셨다. 그렇잖아요. 그 시대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나.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그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시대의 고통이 있습니다. 시대의 눈물이 있습니다. 시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사셨을 때는 촌에서 무슨 스트레스가, 그때는 그 어른들은 스트레스란 단어도 몰랐어. 트라우마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한 분들. 그냥 해 뜨면 덜해가 일하시고 새벽기도 하고 덜해가 꾸부리 가지고 저 땅 파고 나물 해다 먹고, 그때 무슨 스테인레스가 있고 글쎄 또 SNS가 텔레비가 뉴스가 무슨 뉴스가 있었어요. 그때가 지금과 같이 에어컨도 없었고 얼음가자도 없었고 그때 냉장고도 없었고 그때 비행기도 못 타봤지만 그 어른들이 우리보다 꼭 불행했다고는 볼 수가 없을 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잖아요. 촌에 한번 가보세요. 촌에 살인문 열어놓고 살아도 훔쳐갈 것도 없고 훔쳐갈 놈도 없고 그 시대가 좋았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그 시대대로의 그 가난이 있어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아프면 돌아가셨지. 대구 동산병원에 오는 분들은 드물어. 동산병원에 있는 줄도 모르고 올 필요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올지도 않고 그냥 아프면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런 시대는 가난이 그런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동산병원에 하루에 10번도 갈 수 있지만 홀 아파. 스테인레스가 충만하다니까. 정신이 분열될 것 같다니까. 뉴스만 틀면 여러분 9시 오늘은 뉴스거리가 없으니까 심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 봤어요? 세상 걱정 다 해야 됩니다.
온 세상의 뉴스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현대인들은 시대의 눈물이, 시대의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의 눈물이 있고 시대의 고통인데 하나님은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천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집안에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고 뭐 천지도 몰라요. 천지도. 신학교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신학을 하고 근데 제 스타일 중에 하나는 그죠. 닥치는 대로 해보자. 현실에 최선을 다해보자. 하다 보니까요.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IMF가 생기고 저는 또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에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그 아이들 중에 의과대학생 아이들 중에 3분의 1은 넌 크리스찬이고 안티 크리스찬들이에요. 걔들한테 말귀를 알아들어 설교를 하려면 조용하게 얘기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 좀 언어가 거칠고 직설화법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걔들이 떠들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이 안티 크리스찬이 3분의 1이 앉아있으니까 걔들하고 설교를 10년 하다가 나와서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 설교가 이상하다 싶어. 그때 대한민국의 IMF가 터졌다는 사실. 그때 장경동 목사님 김은웅이가 나와가지고 아싸 이러니까 뭐야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시대의 딸이고 시대의 아들이라니까요. 이 시대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 시대에 사랑받는 사람, 시대의 일꾼이 되셔야 돼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해서 평생을 준비시켰어. 그 자리에 쓰시려고. 그때의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신토부리로 쓰시려고. 세월이 지나보면 그런 게 많아요.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그 골짜기마다 산골마다 이름 없던 사람들이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불꽃같이 쓰임받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죠. 대구의 그 시기, 경북의 뭐 시기,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주님 눈에 확 뜨이고 주님 보실 때 네가 내 마음에 딱이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이는 그렇게 사면 초과가 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수록 나는 내 시대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주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주의 기쁨이 되려고 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시를 적어서 어려울 때일수록 노래를 불러서 어려울 때일수록 악기를 연주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자는 사람.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데이빗이 탄생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게에서, 여러분 족보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목사님이 보실 때나 하나님 부르실 때 참 저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고비를 넘어가는구나. 저 김 선생님이 나타나서 성가대를 일으키고 저 박 집사가 나타나서 주일학교를 뻘떡 일으키고 저 집사님이 구역을 일으키고 목회를, 셀을, 석회를 일으키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그 시대가 주는 고통이, 그 시대가 주는 눈물이 있겠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맞춤형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역사적 사명이 있고 교회가 필요하고 내면에 나도 하고 싶은 그것을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약한 거 아시오니 성령으로다가 충만하게 하셔서 시험을 감당하고 환난을 벗어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고비를 휘떡 넘어가고 할렐루야 쓰임받는 시대에 사랑받는 이 시대의 일꾼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